어떤 한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와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쉥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추월해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성도님들의 뒤통수까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야, 우리 교회도 한때 엄청 부흥했었다. 근데 갑자기 한순간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바뀌냐? 몇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사모님은 어떻고 또 이거를 듣고 옮깁니다. 그러면요 한순간 교회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청년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다가 진상 손님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저런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였으면은 이 청년이 앞에서는 욕을 안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면서 자기도 항상 욕을 했대요. 뒤돌아서는 순간에 태도를 돌변하면서 욕을 했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또 진상 손님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욕을 하려고 했는데 욕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입술을 잡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욕을 갑자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욕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욕하는 걸 막고 있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에는 어떤 그 존재의 정체성, 의미, 성격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죠? 일본말을 사용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사용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죠?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가무상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자신을 내가 낙가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왠지 정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씨 계명,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언어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가장 손쉽게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돼요. 언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대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옛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바울이 성적 음란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으로 조심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를 조심하라는 걸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진짜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다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성적인 죄하고 두 번째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언어는 옛사람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을 하고 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욕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들을 은근히 하는 습관과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5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함, 마음이 분한 상태. 악한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어때요? 마음이 유동합니다. 입으로 내뱉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강한 불만의 상태를 가져요.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갑자기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게 틀렸어.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함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핫바지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막 그러면서요.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말을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판단을 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아,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적 원리인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는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는 나쁜 사람이야. 그는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땅땅땅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죠? 그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을 주야로 하루에 3번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해요. 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 분명히 나를 모욕한 거야. 나를 멸시한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청소할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초기에 진압해야 돼요. 작은 불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상대를 향해서 강한 불만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압해야 돼요. 안 맞으면 돌아보라. 안 맞으면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요. 나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전에 상대방이 A라는 잘못을 했지만 A를 하도록 트리거는 내가 제공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지만 상대방에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화가 난다.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나의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초기에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요. 싸우고요. 화를 내고요.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게 아니면 문화적 습관상 말투 자체가 좀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을 지나고 나보면 그냥 말씨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어투가.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말해보지도 않고 몇 마디 해보고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한 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떤 한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와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미명 예배가 5시면은 한 4시 한 40분, 50분에 가면 어둡잖아요. 근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쉥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추월해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성도님들의 뒤통수까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당시에 제가 새벽 예배 설거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늦을까봐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급해서 뭔가 뛰어갈 때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인사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급할 때는요. 타인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사를 잠깐 못했으면 지금 저분이 저 집사님이 뭔가 급한 게 있나 보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인사도 안 한다.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껴도 그만큼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나보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위주로 편향된 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분함이 뭐가 되냐면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노여움. 이 세상에 절대 일어나지 않은 불의가 일어났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분노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보기 싫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분함의 상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언젠간 폭발합니다. 분노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화는 종종 내지만 뒤끝은 없어. 저는 금방 풀려요. 그건 여러분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만 뒤끝 없는 거예요. 자기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뒤끝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노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분노 자체가 그 안에 진짜 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냥 화내면 속 시원하죠. 그 순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상대를 제압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상대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해요? 그리고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시원하게 소변 봤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옆에 다니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또 그걸 본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의지입니다. 내 안에 분함, 강한 불만의 상태, 노여움, 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악한 의지를 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이고 쟤는 악이니까 나는 이 악한 악당을 처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이 계획을 함께할 동조자를 선발합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같은 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떠봐요. 야, 저 집사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 목사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을 있는지 잘 살핍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얘는 되겠다. 함께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신의 감정들을 막 쏟아냅니다. 누군가가 비난하고 험담할 때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맞장구 쳐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맞장구 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비방, 부끄러운 말.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파트너를 찾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 상대의 험담, 부풀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세상에다 가장 비열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딱 자기 안에서 끝나요. 네가 그랬구나. 네가 속상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친해질 필요 없어요. 때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혼자 제풀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변합니다.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 그래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야, 우리 교회도 한때 엄청 부흥했었다. 부흥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바뀌냐? 몇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옛사람의 본성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사모님은 어떻고. 그러면 또 이거를 듣고 또 옮깁니다. 그러면요, 한순간 교회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보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짓말은 뭐냐면 100% 거짓말은 없어요. 이런 아무리 사기꾼들도요, 다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50%의 진실과 50%의 거짓, 30%의 진실과 70%의 거짓. 있던 것을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카더라 통신인 겁니다. 말은 말을 낳고 뻥튀기 되고 부풀려져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도 모르고 시원하게 카타르시스 한번 느끼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 영혼은 핍절하고 사람들은 그를 떠나게 돼요. 바울도 보면요,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런 악한 비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 예수님 공생애 있을 때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너 바울 돈을 횡령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나옵니다. 바울도 그런 고생을 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제가 좋아하는데 꼭 집에서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를 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대사도도 우리라 그랬어요. 그 야고보 사도도 말 실수한다는 거예요. 3장 9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일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자기 아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로 뛰어내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뭐 하라고요? 벗어 버리라. 9절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 벗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완료 계속해서 벗어 버려야 돼요. 제가 탁구 치고 운동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옷 갈아입죠. 만약에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그거 계속 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서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입술과 마음을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버려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죄에서 자유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나갔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한다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뭐 하신다고요? 공사를 하시고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무슨 말?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주 크신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만한 물이 있어요. 요만한 컵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손을 젓다. 그러면요
요 컵 안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큰 대야예요. 대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별 요동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막 수영장이야. 그럼 손가락으로 아무리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만약에 강이야. 그럼 더 티가 안 나겠죠? 근데 만약에 바다야. 그럼 뭘 해도요. 오물을 던지고 오줌을 싸고 뭐라고 해도 바다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물들이 들어와도 깨끗해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을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건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정신수양 극기복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도요. 괜찮아져요. 옛날에는 요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화를 불같이 냈어요. 왜? 이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악하고 사나운 로마 병사들이요. 그를 침뱉고 두건으로 씌운 다음에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신이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갈대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나하나에 다 열받아 하고 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요. 갑자기 깜빡이 키지 않고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좀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작은 자극 하나에 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독, 비방, 부끄러운 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잖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뭐 힘든가 보다. 아우, 마음이 아프네. 마음에 그릇이 작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았어요. 뭐라고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날카로워지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침에 성령 충만해도요. 점심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를 사랑하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